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예배자입니다.
되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시고 이 공간을 가득 영으로 채우시고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 다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 소망, 믿음, 담대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에페소 구강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우리 주의 전에 놓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생명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면 또 세상에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우선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들이 변화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가 참 빠른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설기도는 5처녀와 같이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있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노아의 때에 아버지 자기 가족 붙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에 그런 시대가 닥쳐올 텐데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부를 때에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여러 모양 재앙으로 지금 아버지 말세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자기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 정치와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참 거짓이 옳은 것처럼 되고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판단력을 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거짓된 건지 아버지 잘 판단하여 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도함으로 참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아버지 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영과 기가 또 홍이 널리게 하여 주시사 참 주님의 그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참 윤 대통령에 인하여 하나님 국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참 좌우로 나눠져서 지금 총칼만 없다분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이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이 나라를 참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화를 시한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주의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믿음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눈물로 참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거기도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악한 독재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유로 새로워져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져 열방에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스라엘 또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려고 목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항상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나라에도 아버지 속히 전쟁이 멈추고 아버지 평화도 없고 그런 나라가 속히 돌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시한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큰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저희들이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편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찬양팀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호사나 찬양팀과 또 찬양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새해가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마음이 좀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혼란한 나라, 시국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같은 마음이겠죠, 그죠? 나라를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부터 시작된 오늘의 혼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 저는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의 아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한 와중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의 미래에 주게 될 2030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역사의식에 끼어나면서 현 시국과 사태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데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에요.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그동안에는 옳고 그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면 그저 조만했던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서히 현 시국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서 국민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서서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정치 성향 또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서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우며 세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물사관에 입각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빼앗기지 말고 부강하고 밝은 자랑스러운 저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더 뜨겁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조상된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오랜 세월 원수처럼 지낸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그동안에 불편했던 부모 형제들과 화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선물입니다. 선물. 잠언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맹렬한 노를 그친다. 선물을 잘 준비하면요 노를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명절이 화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를 잃고 정말 비참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극적으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역전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전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패망하여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넘보는 악한 사상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분별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은유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예요? 맞아요, 베들레헴. 우리 성도님들이 베들레헴에 있는가? 그런 분이 눈이 커가지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유대지방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나사렛에서 살다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제국의 시민들은 자기 본적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출신이라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다윗 왕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가 만삭에 된 마리아가 출산하게 됐는데 출산한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주님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어디서 자라셨는가? 주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죠? 은혜야, 어디서 자라셨어요?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한 말이에요. 한번 박수. 자라셨습니다. 맞아요.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말할 때는 자라나신 나사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모든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고향 어디라고 고향이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돌아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향을 방문하셨을까?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방문하십니까? 방문한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왜 방문합니까? 첫 번째는 명절, 그죠? 구정 또는 추석 또는 큰 잔치 아니면 상을 당할 때 고향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계신가 찾아뵙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타 지역에 와서 크게 성공하고 고향을 방문해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금이 환영을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성공의 큰 꿈을 안고 대도시에서 왔는데 큰 실패를 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한답니다. 그래서 귀향 본능, 고향은 어머니 품 같으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런 이유로 고향을 방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혈육이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 혈육이, 그죠? 본문에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혈육이 있어. 그리고 친지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향에 부모님을 뵙고 친지를 만나려고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고향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이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또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장남이니까 장남. 근데 복음서에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천국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부모와 혈육 친지는 이 땅을 사랑하는데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가족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 그러한 즐거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육신의 혈육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뒀다는 것이 주님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혈육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에 사랑하는 가장 궁극의 목표가,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그것은 온 가족의 행복과 즐거움과 건강을 넘어서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의 평안과 행복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목표는 될지 몰라도 구원자 주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궁극의 목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부명들을 위해서 가져야 할 소망과 목표는 비록 다른 가정보다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못해도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세상적으로 남이 알아주는 지인이나 신분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갖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이 깃든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한 목적이 단지 가족과의 만남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가족들에게 천국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하고 영원히 함께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인생의 궁극 목표라는 것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지 이 땅에서 가족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모일 때마다 예비하고 찬송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친지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번 구정 명절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솔수범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소원이죠, 소원.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 사랑하는 친지들의 구원, 함께 천국을 소망한 거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소원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향을 방문하셔서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하신 주님,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해 반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 배척을 당했다면 그러니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주님이 배척을 받고 반대를 받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는가? 지리부리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돌아갈 본향 천국을 늘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가 나그네길 타향이기 때문에 덧세 반대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잠시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에 이런 반대가 있어요. 터세가 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 곳 여기가 영원히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처음에는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권세있다. 놀랐는데 점점 마음을 닫고 주님을 배척하고 반대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본성에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놀고 싶으면 놀고 싶어.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 그런가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그리고 다, 마지막에 다가 빠졌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냈는데 놀랍게도 몇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어떤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둘러본다.
또 한 학생은 사촌이 땅을 사면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한다. 네 번째,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 뿌린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답을 한 학생들에게 빨간 펜으로 X라고 했답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씨 뿌리고 좋겠다, 그것이 맞는 건데 세상은요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합당하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여러분, 이번 명절에 고향을 방문해서 사촌이 형제가 땅을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가보고 둘러보고 와 좋겠다 하고 어떻게 씨 뿌리고,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동서가 뭐 샀다니까 배 아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입이 나와가지고, 형제가 뭐 샀다니까 형제 자녀가 좋은 데 갔다니까. 그러지 말고 가보고 둘러보고 좋겠다 박수 쳐주고 씨 뿌리는 성숙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합니다. 시기심, 질투심, 뭐 지가 대단하다고 주님을 배척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천국의 고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배척을 받습니다. 반대를 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천국 번영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반대 핍박을 받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두 번째,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 것은 주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주님을 몰라.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는 거죠. 55절 56절, 그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몰라봤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생각하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몰라보는 거죠. 그죠? 인간적 잣대. 여러분, 때로 선입견, 안다고 하는 교만, 편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쓸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 편견이고 교만한 말. 그것이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57절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이 배척했다고 하는 원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걸려 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지만 고향 사람들의 무지, 편견, 오해,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는 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언뜻 보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집니다. 그것이 많은 손해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 비판, 판단, 편견, 오해, 무지가 정말 인생에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편견, 오해, 무지가 주님에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고향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8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한 5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고향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환영하면은 그들에게 치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배척한 것 때문에 주님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불신앙 때문에, 무지 때문에, 편견 때문에, 반대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해 않았다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이 교만함, 불편한 마음, 편견, 비난,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제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불신앙, 믿음 없음, 편견과 무지와 오만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제한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스스로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어떤 질투, 미움이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 무지, 편견, 고만, 비난, 부정적인 마음이 복을 가로막았습니다. 복을 가로막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취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구정 명절 주님의 고향 방문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연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 건강, 출세 아닙니다.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에서 제한된 복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천국 복락을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 몸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형제나 친구에 대한 사랑도 이 땅의 제한.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 복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 친지, 형제를 만나서 만난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귀하지만 그 모든 즐거움은요 이 땅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더 넘어서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는 교훈은 고향을 방문하신 주님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배척받고 또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돌아갈 방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대를 받고 배척을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 하늘나라, 이 땅은 잠시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타향입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반대를 받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더 돌아갈 보양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견과 시기와 질투, 무지, 판단, 영적 교만, 부정적인 생각이 주님의 은총을 가로막았습니다. 제한합니다. 이 마음을 해제하시고 용납하고 환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삶에 가득 부어지게 됨을 믿고 이번 명절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정 명절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향 방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형제들의 행복 참 귀하고 복되지만은 더 넘어서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영적 회를 나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기쁨도 즐거움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넘어 천국에 가서도 이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갈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돌아갈 본향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터세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늘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 생각, 편견, 교만한 마음과 시기, 질투 다 제하시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칭찬 격려하는 긍정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고 함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